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11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로 47절.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불영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 11장 전체 내용은 음식을 통해 구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이 구별하는 것은 결국 이 거룩이 뭔지를 교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한 것 또 부정한 것 나누느냐 하는 것이 모두 거룩에 대한 교육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육축일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깨끗한 그러한 육축이 됩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닐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됩니다. 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정한 것,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을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모호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 그러니까 이 진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지켜가는 종교적 행동들, 이것만 남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 경배해요. 하나님 계시죠? 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 계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죠. 왜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일반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 높은 지위에도 있었지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갔기 때문에 그러해요. 속은 어땠는지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나 겉에서는 지키는 그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버리죠. 그리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 알갱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히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말씀대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이런 건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또 설교를 듣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신앙 안에서 나눠도 찔림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요, 마음이 마비된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룩과는 무관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찔림이 오는가? 이게 뭔가? 그래도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거룩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오늘도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집트의 430년 그 압제 가운데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풍조가 어떠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룩이 열매 맺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